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조금은 그 영적인 부분보다도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 좀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그분은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그래서 고난주간 이제 새벽에 또 주님 묵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담겨 있는 사람? 네, 좀 담겨 있으면 꿀이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그 말씀에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빌라도 앞에서 대처하신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그 말로만이 아니라 그 어떤 성경이나 어떠한 뭐 설교나 그 말이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정말 들어오는 것 같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이 주간에 그런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좀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가 몇몇 이 문서들을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물론 믿지만 직접 어떤 외모가 어떤지, 뭐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를 겪었습니다. 진짜 만난 사람마다 과거와 똑같아지질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할지 몰라도 지금 전 세계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기독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 예수님 한 분의 제일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인권이라든지 또 무슨 법이라든지 또 서양 문명 자체가 그런 거죠. 기독교를 빼고서는 도저히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심지어는 너는 참 인간은 참 그 존엄하다, 귀하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질문을 하면 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 신앙에서 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후대에 2000년 이후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끼친 인물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지금도 길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 얘기하면 툭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영향받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인물을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걷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셨어요. 너는,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중심적인 질문이 사실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를 쓴 책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이나 뭐 로마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길래 내 인생이 그분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도저히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초대의 크리스천들이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뭐 본이 된다, 또는 대상이 된다, 모범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좋은 이그젬플이 된다라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다, 뭐 공자 말씀, 맹자 말씀, 참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은 신앙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만난 사람들이, 신약에서 예수 만난 증인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아니에요. 가르침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리고 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냐하면 가르침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냐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에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큰 구멍이 나는 거예요. 어떤 답을 정말로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결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앞으로의 방향과 또 질과 또 구원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들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 계셨던 인물입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까? 역사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브라함 링컨, 요즘 얼마 오래되진 않았지만 박정희 대통령 같이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그냥 신화입니까? 신화. 그럴듯해요. 하지만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들도 있어요. 심청이 같은. 심청이가 존재했나요? 심청전이죠. 소설이에요. 심청이는 신라시대 때 효녀전을 각색해서 내려왔던 전래 설화 같은 것을 각색해서 만든 소설이에요. 또 셜록 홈즈, 추리소설. 셜록 홈즈의 인물은 진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사람이죠. 그 사람도.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광개토 대왕,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사람들로 여겨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정말 후미진 지역에서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30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느낌이 좀 비슷하게 오죠. 예수님은 1세기 때의 유태인이었어요. 주였어요. 인종적으로 보면. 티베리우스 시저 치세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살았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제일 기록이 많이 나오지만 1세기나 2세기 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 이야기하는 역사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아닌 데서도 얘기한 걸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3세기쯤 돼서 줄리어스 아프리카누스 이런 사람이 얘기했고 또 청년 플린이라는 사람이
특히 플린이라는 사람은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그 지역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장되던 그리스도교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거기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투스라는 사람을 따라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크리스투스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 황제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로마의 가혹한 법을 그에 따라서 처형을 당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더라. 그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 로마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배후 세력으로 크레스투스란 이름, 여기서 자꾸 크레스투스라가 나오는데 노예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노예 계층도 많았기 때문에 낯선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란 뜻입니다.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거든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치세, 당시 그리스도가 유대 총독 폰티우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그렇게 딱 기록됐어요. 성경 아닌 데서 여러분 이게 나왔어요. 실제 인물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아닌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탈루스라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종의 초자연적인 암흑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일식 현상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듯이 어두워졌죠. 그것이 전혀 이방인들의 눈에게는 갑자기 일식 현상 같은 암흑이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범인으로 그 크리스찬들을 지목했어요. 다 불질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다. 관동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우물에 약을 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로마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은 네로 황제가 위협을 느낄 정도였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어떤 크리스천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고, 코리안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고 보세요. 얼마나 강했으면. 그런 식이에요. 타키투스는 이런 추종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그가 어디서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고향은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은 어디에 있죠? 촌동네라고 불리는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북쪽, 요단강 왼쪽에 있는 그 북쪽. 너무 잘 알려지지도 않고 변방이라서 탈무드에 그 63개 마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사렛은. 나사렛을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여름에는 이 열대야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여관도 하도 열악해서 사람들이 좀 꺼려한대요. 저 같으면 나사렛에 좋은 호텔이 지어놓을 텐데 그런 것도 없나 봐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좀 불편해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지나가 봤는데 정말 뭐 볼 거 없어요. 별로. 완전 깡촌이죠. 근데 해발 한 400m 산 중턱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이 있었던 갈릴리란 지역은 토양이 참 좋고 기후가 온순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자라는 그런 그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자랐을 때, 유년 시절 또 청소년기 때 자연을 보고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농작물 틈새에서 들꽃들, 잡초들, 알곡, 가라지 구분하는 방법, 언덕에 점점이 박혀있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추수를 앞두고 출렁이는 들판, 곡식들이 출렁이는 들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비유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풍토가 좋은, 곡식이 자라는 그런 것, 물론 촌동네지만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도시가 세포리스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새란 뜻인데요.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잘. 다른 역사책에는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 있었냐면요. 갈릴리의 어떤 그 갈릴리의 주도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같은 거예요. 되게 큰 도시인데도 한 번도 성경에 안 나와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5km만 가면 그 세포리스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재건축 붐이 많이 일어났어요. 재건축 붐.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이 건축 현장에 이 노무자로 고용이 돼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도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이제 불려가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학자는. 건축 노무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름다운 이 세포리스를 워낙 잘 지어놨겠습니까? 로마에서 지어놨는데 그리스 로마 양식의 멋있는 이 대도시에 많은 건설하는 인력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장식도 아주 호화롭게 많이 했어요. 갈릴리에 이런 데가 있었다니까요. 광장도 있고 거리도 있고 궁전도 있고 목욕탕, 경기장, 호화스러운 엄청난 대저택들, 석회석, 또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대리석 이런 것들로 지어졌고요. 4,000명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출신의 아름다운 배우들이 나와서 수많은 나라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했어요. 예수님 생애 내내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처럼 기능을 했던 세포리스가 이 그 유대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죠. 전체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도시가 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 도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헤롯이 이제 겨울 별장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 근방의 도시 디베랴라고 있거든요. 디베랴. 거기도 예수님은 결코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화려한 곳, 부와 정치와 권력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스스로를 멀리 했어요. 헤롯 대왕이 갈릴리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번성한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그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민들, 소작농들은 정말 이 지주들에게 휘둘렸고 질병도 많았고 기후가 별로 좋지 않은 때가 있어서 병도 많고 고생했고 가난하게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호화로운 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성전 제사에 그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양도 없었고 능력이 없어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이 땅 갈릴리도 정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황폐화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평온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피로 얼룩진 땅이에요. 피로 얼룩진 땅이에요. 고통이 많았던 땅이에요. 조선 같아요.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기원전 4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년 전에 한 모반자가 이 세포리스의 이 병기창을 부수고 무기를 탈취해서 무장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랬어요. 물론 그 전에는 또 마카비 혁명이라고 계속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로마 군대가 다시 이 진압을 했고요. 불을 질렀고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재건축 붐이 일어난 거예요. 하도 불타고 그냥 막 전쟁. 지금도 우크라이나 다 막 무너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건축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봉기에 참가했던 유태인들 2,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끔찍한 곳이에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봉기해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겠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세금 문제가 굉장히 그래서 민감한 문제였어요. 세금 내지 않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유다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두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 처형, 예수님의 처형 같은 십자가 처형도 받고
막내 아들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마사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사다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960명 남자 960명 여자 아이들 로마의 포로가 절대 안 된다라고 그 어떤 언덕 같은 데 다 올라가 가지고요. 이거 보면 정말로 유대 사람들은 정말 독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유대 이스라엘 여행해 보신 분들은 마사다 언덕을 꼭 갑니다. 거기서 스스로가 다 스스로를 자결시켰어요. 로마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다 죽었어요. 개 한 마리가 살아 있었대나 정도로 다 죽었어요. 제일 먼저 남자들이 여자와 노약자들을 죽이고 남자들이 스스로를 자결하고 그런 식으로 다 죽였대. 그 마지막 아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독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민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AD 7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사다가 한국 사람도 독하지만 유대 사람도 정말 독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제일 멀리 떨어진 곳, 낙후된 곳. 이 갈릴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촌뜨기라고 불렀습니다. 촌뜨기라고 불렀어요.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촌뜨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배웠다 해도 너무 발음이 조악해서 거칠고 그래서 회당에서 토라를 낭독하는 데에 허락도 안 했습니다. 공용어로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도 있었지만 좀 지식층이 쓰는 말이고 그것은 공용어로 아람어를 많이 써서 근데 아람어를 쓰는데도 교양 없이 써서 무시를 많이 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로 쓴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아람어를 주로 쓰셨어요. 그런 투박한 사투리를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저 사람 봐라. 저런 사람이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성경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다른 종교는 이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가장 독특해요. 기독교만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힌두교하고 달라요. 힌두교는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 다 그래요, 대부분. 길가메시, 서사시도 그렇고, 다 그런 일들이에요. 철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아름다운 동화책도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현실인이어서 현실인, 한 역사의 한 지점을 차지하고 살아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건은요, 현실적인 사건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제가 1:1 양육자반 할 때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은 현실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현실은 따로 그게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것도 신앙이고요. 세상 친구 만나는 것도 신앙적인 행위예요, 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이것 따로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세속적이라고 얘기해야죠. 가장 세상적이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밥도 많이 먹고 이 세상과 결부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운 일, 현실적인 먹고 사는 일, 이런 것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임재를 느끼는 것이
합당한 곳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고 이 세상에 때를 묻히며 살아가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현실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그 키가 작으셨을 때도 있고, 그렇죠? 자라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자라났죠. 지혜가 자라나고 키가 자라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자라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뜻이죠. 자라나면서 아 그렇구나 어른들의 얘기도 듣고 깨닫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몸도 커지고 변성기도 오시고 키도 커지고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 가셨다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는 무슨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망나니처럼 살았다? 아니죠. 예수님이 예의 바른 청소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교회에서 보면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성실한 친구, 착한 아이, 막대먹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 말은 어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친구 관계를 잘하고 성품이 모나지 않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어른이 얘기할 때는 겸손히 듣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하고 그런 아이였다. 즉 특별한 존재로 살지 않았다. 특권층처럼 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마음을 보였다면 교만하게 낙인 찍혔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겸손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복음 딱 2장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나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51절에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순종을 잘했다라는 내용. 부모님 말씀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했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특별한 그 40절부터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에 가서 잃어버린 사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하죠. 약간 당돌해 보이는. 나중에 그렇게 한참 고생하고 찾았는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통 때 같은 부모님하고 같이 잘 올라갔어야 되는데 6월절 행사에 13세가 되면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13세 때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놓쳤어요. 보통 때 같으면 집에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어디 들렸다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모님한테 말을 하고 갔을 텐데 보이지도 않고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을 끼칠 정도로 돌발 행동 같은 것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죠? 가보니까 어디에 있었죠? 랍비들과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랍비들과 이야기 나눌 때 그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47절에 그의 지혜가 뛰어난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도다 이런 표현을 주변에서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13세가 되면 사춘기가 일찍 오는 애들은 일찍 오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6월절이 뭐죠? 6월절은 양을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체성이 뭐죠? 이 세상에 뭐로 오셨죠? 양으로 오셨어요. 율법을 아는 이 박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한마디로 꿰뚫을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감지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양들처럼 죽을 수 있다라는 거. 13살짜리가 자기 인생의 미래상을 보는 거예요. 나도 처참하게 저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정치적 어려움이 왔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잃어버리고 율법사들하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아버지가 이제는 자아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저는 어디가 좀 마음이 아프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나오죠. 예수님은 본인이 결혼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혼인잔치를 축하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그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그는 13세 때 내 아버지 집 그 성전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때 그는 어렴풋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좀 더 이제 성인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용모를 가졌고 어떤 인격을 가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고 또 우리 그 알래스카 여기 성도님들 집에 가면 예수님 그 성화 같은 게 있어요. 30대 백인 남성 얼굴을 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금발 약간 황금색 금발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황금색 금발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 같은 걸 봐도 그렇죠? 콧날이 서 있고 얼굴이 그리고 어, 아주 이렇게 귀공자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수의 같은 거, 수의를 발견했다는 사람들은 그 땀과 피가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신장과 또 얼굴 두상 이런 것을 어렴풋하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할리우드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서양에서 만들어낸 기준이지 일반적인 유태인들 그 당시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애석하십니까? 애석하십니까? 약간 이게 샴푸 냄새 날 것 같은 멋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생한 얼굴이에요. 실제로 그분을 물론 아무도 우리는 본 사람이 지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52장 14절. 이왕에는 전에는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 다음에 또 53장 2절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잠깐 멈춰 주십시오. 이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어디가 와닿으십니까? 저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앓는 자라. 이것을 쓴 사람은 이사야서에 나왔지만 그가 어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물론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를 묘사를 했겠죠. 예수님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상담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고통을 겪고 있는 내가 어떤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 한 번도 고생 겪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상담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처참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의 얼굴 표정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달라요. 목소리 톤도 다르고 깊이도 달라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있으면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피부 뽀얗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내 고통과 외로움과 힘든 것을 금방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주름살과 패인 얼굴, 고생한 얼굴,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한두 마디만 이렇게 대답을 해줘도 그런 분의 외모였을 거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키도 훤칠하고 그냥 피부도 고생 하나도 안 하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서민적이고 목수로 활동했던 그런 계층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손도 하얗고 이렇게 그럴 수 있겠어요? 손도 뾰족하고 피아노 칠 것 같은 손을 가지신 그런 분이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특징들을 보면 절대로 나약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대조적으로, 그런 사진과 대조적으로 복음서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열정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강력한 열정을 가져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이야기에 빨려들어서 그냥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이야기에 심취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얘기했던 분이에요. 성격도 차분할 때도 있으셨죠. 기도할 때. 그러나 급한 듯하게 보인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동정심이 많았고, 그리고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감정폭이 얼마나 넓은지가 헤아려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 환자에 다가가서 굉장한 동정심을 갑자기 표현하고, 또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성공을 아주 박수치고 기뻐하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만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이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으로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든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각 개인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보이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얘기 들어주시고. 그렇지만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셨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과묵하고 뭐든지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시대였지만 이때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괴로울 때도 그런 것을 참지 않고 호소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좀 기도 좀 해줘. 깨어있어줘.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자기가 기적을 행하고 또 그 사람에게 공적을 돌리는 남을 높이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이 하셔놓고 네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그러셨어요. 나다니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칭찬했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어떤 특징이 있으신가? 예수님은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하고 이 관계 형성을 잘 하셨어요. 관계 형성을 잘 하셨어요. 우물가에서 여인하고 이야기를 잘 나누셨어요. 우물가에서.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건 호숫가에서 어부의 이야기를 하건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렇게 잘 나누시다가 이런 걸 잘 나누셨다라는 뜻은요. 어느 순간 핵심을 탁 치고 들어가십니다. 짧은 몇 마디를 나눈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는 속도 들여다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몇 마디를 나누면서 자기 속을 다 드러내는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털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랍비 같은 사람들은요, 너무 이렇게 경건해서 잘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만큼은 안 그랬어요. 막 옷도 만지고 밀치고 들어오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여자와 아이들을 향한 아주 섬세한 감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양의 오디시우스, 다정다감한 오디시우스, 다정다감한 헤라클레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무섭기만 하지. 누가복음 23장의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공감하고 눈물 적시게 공감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남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보통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도 마음 놓고 참석하셨어요. 끝까지 계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이름도 모르는 하찮은 인생들에게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혈루병 여인, 그 사람이 눈멍커지가 됐건 절대 시간이 아깝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초대를 하면 대부분 응했습니다. 아주 그러면 밥 먹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면 꼭 가죠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꼭 가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폭넓은 교제권을 가졌습니다. 부자건, 로마 백부장, 바리새인들, 세리들, 창녀들, 문무병자들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과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보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보면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가 좀 배우고 싶어요. 제가 까탈스럽게 좀 생겼다라는 얘기도 저희 많이 듣기 때문에 좀 그런 친구들 보면 배우고 싶은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의 하나는요, 다가가기가 편한 느낌을 줘요. 왠지 모르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라도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좀 낮추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좋아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와 있으면 저 친구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친구는 저 사람 빨리 집에 먼저 갔으면 좋겠 불편한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죠? 그 사람이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공통적으로 좋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마음이 넉넉하고 비판적이지 않고 까다롭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묻어난 그런 스타일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흔히 말하는 모범생적인 성격이 온순하고 그냥 균형 잡히고 그냥 출근했다 퇴근하고 그냥 모범적인 가장 그런 어떤 그런 일반 시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틀은 완전히 깨버리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분쟁을 피하거나 넘어가는 적도 없었고 조롱꾼, 비방자들과 상대로 싸움을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잘했습니다. 그가 말을 많이 논리력으로 논객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자기 가진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굽히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비겁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담대히, 용기 있게.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일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심오한 진리를 전달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재판관을 설득하는 끈질긴 과부 얘기. 그런 비유. 강도당에서 사경을 헤매는
어떤 남자에 대한 얘기,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열심히 찾는 과부, 이 대다수가 문맹 계층이었던 그 당시 그 세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은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단순해서 뇌리에 잘 박혔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이야기, 동구 밖에서 집 나간 못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단순하게 또 주님은 은혜를 얘기했어요. 제일 늦게 일을 구했던 포도원 일꾼들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노동자의 그 싹을 줬던 이야기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복음서예요. 그런 것이다. 때로는 이 유태인 남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자기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피곤해했거든요. 예수님이. 외로워했고. 또 광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의 권능으로 광풍을 잠잠케 한 걸 보고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은 분명히 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빛과 어둠, 바람 이런 것을 창조하신 분이 다른 인간들처럼 땀도 흘리고 졸려워하고 더위와 싸우고 배고픔도 참고 피곤함과 싸우다니.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가 아니냐? 헷갈리기도 하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너무 좋기도 하고 끌리기도 하고 너무 담대한 주장을 하셔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도전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영향을 깊이 미치니까. 무시할 수도 있고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듯이 아니면 하나님으로 그러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라 그러든지 적당한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 주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시든지, 그래서 복종하고 따라 살든지, 아니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말하든지, 나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보면 정신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취급하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는 그 중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도 했고요. 그때마다 꼭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이 끼어들어왔죠. 그를 팔아 넘길 배반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방식으로의 기도 응답이죠. 예수님의 원했던 건 아니셨을 거예요. 겟세마네 때에도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먼저 극심한 태형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태형이라는 것은 채찍질이잖아요. 그것이 그냥 여러분 이 살갗이 벗겨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됐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많이 죽습니다. 이 태형 받다가라도 죽는데요. 가로 들보 7인치에서 5인치 정도 되는 끝이 가늘고 뾰족한 대못을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뼈 안으로 들어가야 돼야 지탱이 된대요. 손은 그냥 찢어져 버린대요. 박았고, 발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져서 질직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숨을 내뱉으려면 발을 세워야 되고, 동시에 십자가에 거친 나무에 피 묻은 등이 긁히게 되고,
또 발도 찢어집니다. 발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버둥거리며 몇 시간을 하다가 발도 세울 수 없게 됐을 때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호흡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희생자는 호흡 산독증에 빠져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며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두 죄인이 달려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했고 비방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욕한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 두 사람이 사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한테 화내고 조롱하고 예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한쪽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그런 내 잘못된 마음을 비판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도 죄인이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 변화된 죄인이에요. 저는 우리 안에도 변화된 죄인, 달라진 자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마다 두 번째 죄인이 얘기했듯이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우리같이 길게 살진 않았지만 짧게 마감하시고 사셨던 주님 왜 그러셨을까?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를 특별히 귀히 여겨서 하시는 사랑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그 아름다우신 열정 많으신 틀을 깨버리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